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아멘. 이 앞에 이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는 바쁜 일정 때문에 에베소에 들르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다만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함으로써 이제 권면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고별 설교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방인과 비그리스도인의 대상으로 세 차례의 복음에 대한 선포를 했는데, 사도행전 13장, 14장, 17장 세 번의 설교를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22장부터 26장에서 또 한 번 5번의 변론과 증명으로 설교를 강론을 해요. 근데 이번 설교는요, 에베소 교회를 대상으로 한 독특한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랑과 관심이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이 고별 설교의 내용은 권면과 더불어서 변론과 또 증명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 중심 내용이 뭐냐면 제일 먼저 18절부터 21절에서 에베소에서 행한 사역을 회상하면서 하는 설교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명자로서 유대인의 박해 속에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를 했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에 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에 대한 비난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가 잘못됐다, 그의 설교가 뭐 어떻다, 그러면서 아주 비난을 일삼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사심없이 오직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오늘 그들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4절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지만 자신의 생명보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더 귀하게 여기니까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난 간다 결정을 했어요. 더욱이 성령님의 증거로 이미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바로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고 그 자리가 고난의 길이고 또 어려운 자리인 줄을 알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결심했다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어떤 헌신과 희생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25절부터 31절에서 사도 바울 자신과 에베소 교회의 상태를 점검을 해주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것,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이단이 출현해서 배교의 길로 이렇게 유혹과 미혹의 영들이 계속 그들을 공격할 거라고 경고를 한 거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경고와 당부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를 사칭하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았다는 그 결과를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의
칭찬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 바로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도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동의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그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 일단 잘했다 칭찬을 먼저 해주세요. 잘한 것들은 칭찬해주고, 다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뭐예요?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첫사랑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빨리 생각해내서 회개를 해라.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만약에 그러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네가 니골라당, 즉 이단의 행위를 미워하고 그 안에 빠지지 않은 것을 내가 그래도 잘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이단의 영들은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네 번째로 32절부터 35절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의 설교가 결론 지어지는 장면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교회에 대한 축복의 기원, 그리고 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라고 교회의 사명을 당부하게 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본받아서 약한 자를 돌보라고 권면을 하는데, 이것은 그의 목회와 전도 생활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삶이었음을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 이 바울 서신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인격과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즉 사도 바울은 19절에 보시면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20절에서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하는데 용기와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2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흠이 없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심이 없고 사랑과 긍휼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오늘날의 목회자들에게는 물론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들의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어떤 샘플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밀레드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라는 말씀은, 사도 바울은 이 배가 밀레드 항구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곳에서 약 한 45km 정도 떨어진 에베소 교회에
전가를 보내죠.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도시의 장로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와서 자기를 좀 만나줬으면 내가 할 말이 있다라고 부탁하는 거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직접 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앞에서 보면 이 여정이 급한 것 외에도 일전에 일어났던 사도행전 19장의 23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 일어났던 어떤 그 소요 사건을 다시 또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이 돼서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만드는 사람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직공들과 또 영업사람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설교를 해요. 그 내용은 여러분도 알지만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지해서 복음을 선포를 하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들도 다 보고 듣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우상을 만들어 판다면 여러분들이 이 영혼만 천하게 볼 게 아니라 큰 여신인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여러분들이 위하는 그 큰 신 아데미 여신의 위엄도 땅에 떨어지게 된다. 그것이 나는 걱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서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아데미 여신을 아주 찬미하는 그러한 소리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소리를 치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다가 오게 가두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로 가지 않고 사람들을 보내서 장로들을 초청을 하고 그 장로들에게 복음을 증거를 하게 되는 거죠. 왜 여기 장로들을 청하니라는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요, 에베소 교회를 대표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자신의 고별 설교와 권면을 한 것은 아주 적절한 시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것, 그러한 효과를 갖게 되죠. 장로들이 다 듣고 와서 사도 바울 이 바울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더라, 이렇게 이제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더라, 이러한 얘기를 전하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래서 20장 18절을 보시면 첫날부터 지금까지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한 것이 한 3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3년이란 전 기간, 그것을 가리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석 달은 회당에서, 그리고 2년 동안, 이 2해 동안은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파했죠. 그리고 마게도냐로 떠나기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도 그 같은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도 아는 바니라는 말씀은 원문에 보면 이 말이 제일 앞쪽으로 나와요. 그래서 좀 더 강조적인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알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즉 여러 번 상정한 결과 완전히 이해가 되고 또 그 뜻을, 내용을 충분히 알았다 하는 거예요. 이같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그리고 그 삶에 대한 에베소 장로들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에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면의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또 이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41절의 사도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한 설교가, 유대인 회당의 청중들에게 아덴에서 한 설교가 이방인에게 한 대표적인 설교라면, 이 밀레도에서 한 설교는 모든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설교의 전형이라고,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의 내용 중심은 뭐냐? 18절부터 21절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 자신의 복음 사역을 한번 돌아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22절부터 24절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 자신의 그 계획을 나타내고, 25절부터 35절은 바로 사도 바울 자신과 에베소 교회의 장래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밀레도에서 행한 설교를 가리켜서 권면의 성격과 어느 정도 사도 바울 자신을 변론하고 증명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 설교는요, 이 바울 서신의 구성과 유사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의 축소판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전체를 통틀어서 어느 곳에서도 이 바울 서신에 대해 자세하게 증거해주는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비춰볼 때, 이러한 특징들은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20장 19절에 모든 겸손이라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위해 어떤 군림하는 자만과 오만의 그 모습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서 진리를 전하기를 힘쓴 사도 바울의 성품을 아주 특정지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성은 바로 이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단어가 비굴한 굽신거림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주를 따르는 자의 자발적인 봉사, 섬김의 자세를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그 안에 그냥 머릿속에 있는 율법주의만 들어있으니까 성령님의 영이 운행을 하나니까 육적인 모습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눈물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요, 31절에서도 자신이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에도 고린도후서 2장 4절과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 배교자들을 책망하는 편지에도 자신이 흘린 눈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눈물은 참으로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의 극치죠. 자칭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동족들이 정작 복음을 배척하는 데 대한 애타는 그러한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9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관계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동안 유대인들의 관계로 인해서 당한 시련은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비방한 것, 이것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괴악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킨 사건, 또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유대인들이 그 무리한 선동을 일삼고 사도 바울이 죽을 만큼 돌에 맞게 하는 사건, 그리고 고린도에서 갈리오가 아가야의 신임 총독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한 사건, 그리고 다른 지방에서 경우를 살펴보면 에베소에서도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관계로 인해서 온갖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20장 20절에 보면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나 늘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돼요. 여기서 공중 앞에서는 사도행전 19장 8절 9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회당이나 두란노 서원을 의미하는데, 그리고 각 집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바로 신방을 다니면서 한 교인의 그 집을 의미를 하는 거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공중 집회, 개인적인 사적 모임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조건이 돼도 늘 그가 중심적으로 생각한 것이 뭐냐, 바로 복음 전도의 사명자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쉬지 않고 늘 증거하고 그들에게 가르쳐줬어요. 즉 그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도 사역에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처럼 그의 복음 증거라 권면하는 자세가 시종일관 진실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갈라디아 1장 10절의 말씀처럼 누구한테 좋게 할 거냐는 거죠. 하나님께 좋게 할 거냐, 사람들을 좋게 할 거냐, 사람한테 기쁨을 받을 거냐.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아주 단언적으로 확신을 합니다. 이 말씀처럼 그 이유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오직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던 그의 신앙의 자세가 여기서 확실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조를 하죠. 따라서 사도 바울이 전파한 메시지의 중심 내용은 기독교 근본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죄악된 행동을 뉘우치고 죄 자체를 미워하는 미움의 변화, 그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다시는 그 죄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이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란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 사역의 효능과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을 가르쳐요. 이것은 그 로마서 5장 1절에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또 13장 39절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마치 순결하고 고귀한 그런 어떤 물체를 담기 위해서는 먼저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싹 비워내고 청소를 해야 하는 것처럼 마가복음 1장 15절의 회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준비 단계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다? 내려놓습니다. 나를 죽이는 것,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연관이 다 돼가는 거죠. 즉 회개와 믿음은 불가분적 관계에 있으니까 구원은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결부가 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고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즉 회개의 온전한 본질, 말씀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 회개의 영은 내가 그냥 마음속에 있는 죄만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잊어버렸던, 무의식 중에 행했던 모든 죄성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려주어야 깨우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늘 회개에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영적인 군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자 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깨닫고 순종과 복종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